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곳이 초막이나 빙들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흥의 기표한 내용을 더한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받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이들이 임마누엘과 펼쳐 성령 예배를 통해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새벽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귀한 일에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찬양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총각이나 궁궐이나 우리의 사는 삶의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살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이지만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들이 아버지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영상 예배 차는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대면자들을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맡긴 교회 역할을 성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복을 주시며 은혜의 복을 주시며 순종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마음 뺏기지 않고 이 마음 지켜가시고 오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하는 것이 좋았더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여러 교회들이 있고 아버지 많은 성도에서 그곳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그들 삶 속에 주께서 반드시 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마음에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십자의 군정으로 이기는 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는 충만하게 만들어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저들이 그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현장이 묵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직 붙잡은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붙잡은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남아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경을 넘어서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지선 교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주백개센터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보좌 가침이 있는 아버지 선교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맥고 태어나 있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 만난 토리포 영상 예배로 선교하는 아버지 박목영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일부 선교회라고 하는 건 조직은 없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에게 선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일부를 매일 헌금을 하며 아버지 선교제 선교에 물어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복음이 준 것에서 아버지 그들의 입술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복음을 담아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그러진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깊이와 은총을 더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고 시기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심령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심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받아볼 수 있는 전에 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교통을 주로도 높여가는 교회들이 충만하고 열매를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신 걸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받아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 아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그들이 베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아내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아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이르는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보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거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2장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시어머니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압 지방 이방에서 온 여인입니다. 이방에서 무엇을 보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와서 결국 그 곤고한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 구차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남자들이 있어도 살기 어려운 때인데 과부들이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참 그 당시로 말하면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이라 했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의 밭에 이르러서 그가 이삭을 줍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룻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나는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 말을 넘어서 신앙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로 아느냐?
죄로 인하여서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을 이 보아스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는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 따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을 늘 하지만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간해 주는 사람보다 말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너희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말들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말이 다 없어져버린 것 같은데 말이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말이 공중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말이 그랬나? 안 그랬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즉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우리 앞에 너무 많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믿음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듯 오늘 찬송 불렀듯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빙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 아멘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 아멘, 영생으로 사시는 것 아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장에서 나는 하늘나라 살아야 돼요. 이 현장도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했냐? 거기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몸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구차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지라도 나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3절을 보면서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주변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정말로 구차한 거예요. 보세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바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결국 그 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이 말씀에 비하면 지금 저희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겠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겠습니까? 그냥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밭에서 추수가 끝날까 추수라고 했으면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뭐라 그래도 주인이 보아스가 여기서 죽고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마패 이들에게 마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얘기가 있어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겠다는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거 여러분의 마패가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남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차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해, 난 저 사람보다 뭐 좀 나아, 이렇게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평가를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좀 낫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뭐 목사는 좀 낫고 뭐 풍수도 아닙니다. 절대평가.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한 명만 일하지 못한다고 하지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자꾸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좀 열심히 하니까 낫겠지, 뭐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 지난주에도 제가 그 전교회 수련회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뭘 해야 되겠다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 그건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doing이 아니고 being이다. 존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 코비드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뭘 하던 교회들이 이 교사에 가끔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던 게 줄었으니까 그럼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죠. 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것이었었는데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막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자꾸 교회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벗어나는 사람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와도 되는 곳으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은 다 와서 예배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너무 높아요. 겉모습으로도 화려해 있고 내용도 화려해 있고 다 화려해 있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가서 명예도 얻고 거기에 가서 권력도 얻고 거기에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은 존재하기 위해서 한 거지 무슨 doing, 일하라고 세운 게 아니다. 교회에서나 존재하면 이게 건물교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서 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요, 뭐 롱코트 입고 뭐 다 입지 못해서도 교회예요. 물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인데 좀 잘 입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머리고 교회는 교회 몸이고 우리 그만큼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루시, 이 나오미와 살아가면서 여기 보면 보이주주와 밀주가 끝나기까지가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가는 동안 보아스의 만남도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연히 발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아, 주인님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주인님 때문에 보아스가 나에게 이것을 허락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올 룻은 이 나오미와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아멘이죠. 그러나 오늘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소망했던 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차한 삶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상황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여도, 지금은 내가 이런지 몰라도 그 요나의 사건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 할 것같뭐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뭐였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거든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했다? 이건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숨이 끊어진 안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준 겁니다. 아니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하는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룻이 이 보이주사 밀주사 끝나기까지 이삭을 주시며
이삭을 건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죽는 건 자기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죽으라고 허락한 것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 의지로 내가 뭐 좀 해봐야 되겠구나, 뭘 해봐야 되겠구나,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하심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 삶을 허락하셨는데 삶을 살아가는 비록 구차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깊이와 복과 넓이를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날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이 말씀을 들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